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9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털썩 앉았습니다.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할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 룻과 그 가족은 동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에 있는 소알이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한 것은 요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재앙을 기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불의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 지지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동쪽에 나가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품은 것이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불순한 바람을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순한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꼴을 반드시 보고 말아야겠다는 악한 감정을 여전히 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막을 지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료가 부족한 지역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나가 초막을 지은 것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은 천막과 달리 임시 거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장기적으로 니느웨를 관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속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초막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고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며
시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들여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례하기 짝이 없고 당신의 생각에 끝까지 반발하는 요나를 세밀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환경에서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챙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이 갑자기 생겨서 그늘을 만들어주니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요나는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밤새 그늘을 만들 정도로 박넝쿨이 자란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은 요나가 그저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박넝쿨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여긴 것인지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쪼이자 요나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괴로운 상황이 되어 불평할 때에야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불평의 대상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평, 불만의 내용 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음이라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례한 요나에게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요나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어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들고 앉았지만 초막을 가지고는 사막 지역의 태양열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매우 사소한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행위이며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는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능가하는 하늘 아버지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의 징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박넝쿨이 나게 하셔서 요나에게 꼭 필요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또한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가 잠든 사이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또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장렬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요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자기 계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던지시고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임명하셔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바다와 바람이 즉시로 잠잠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 위에 토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이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직도 이를 몰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교육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자료는 박넝쿨, 그늘, 동풍, 벌레, 태양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료를 동원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요나가 알기 쉽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실물로 교육하셨습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을 가지고는 태양광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박넝쿨과 그늘 등 하나님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요나는 괴로움을 면하게 됩니다. 요나가 미처 깨달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쟁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실물 교육의 효과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지 못하고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일정한 재물과 건강과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이 없어져도 이는 하나님께서 잠시 치우신 것으로 알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이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허락하시고 주셨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위해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애국심과 공명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명심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니느웨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고 불만하는 것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질고 거친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요나같이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 온갖 분과 화를 다 내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기어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리석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리석은 우리들이 고집 부릴 때에도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투정 벌이는 것으로 여기시며 한없이 용서하시고 후히 베푸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을 교정하시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보내주신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